집에서 읽으시는 그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자 한 곳이 집에 다 가져가서 읽고 있죠. 거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에 그 뮤지컬이 한때 유행을 했죠. 뮤지컬 할 때는 춤과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정말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그때 당시는 동시 녹음이 안 되니까 그 입술로 립싱으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실제로 그 노래를 따로 하는 사람에서 더빙을 하고 재녹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배우들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노래를 재녹음해서 더빙해주는 사람은 진짜 알려지지가 않죠. 그러나 거기 유명한 그 마리 닉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더빙하는 데는 최고예요. 이 사람이 잘 재녹음을 해야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공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배우와 진짜 노래하는 가수와 이 두 사람의 입술과 가수의 노래를 함께 엮어서 녹음해주는 이 사람과 합작이 돼야 굉장히 아름다운 뮤지컬이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혼자서 잘해서 잘 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 함께 각각의 재능과 역할이 잘 합쳐져야 최고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굿타임스 교회, 유명한 영화처럼 최고의 그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거죠. 오늘 본문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성령을 갖고 주는 같은 또 사역을 만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잘 어우러져서 활동을 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교회 부흥의 원리가 있는 거죠. 이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역이라는 말은 교회가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일, 함께 찬양하는 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 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의 사역 하나님이 주시죠. 봉사팀의 사역 하나님이 주시죠. 뭐 안내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주실 때 그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찬양 담당, 뭐 청소 담당, 헌금 담당, 청소, 뭐 예배 담당, 재정 담당, 교회 가면 뭐 비품 담당, 소유 담당. 이 각자 그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 역할이 있고 또 직분이 있죠.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 뭐 교사, 부장, 그 리더, 뭐 이런 그 직분 역할을 주는 것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수행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도록.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해요. 교회에서는. 같이 노래를 해도 특별히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그 노래의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도 아주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음식, 솜씨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 이제 저 같으면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설교를 잘하려면 무슨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설교 잘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실력이 뭐 좋아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잘해도
성령님의 은사가 있어야 성도가 제대로 되는 거죠. 각자의 그 직분과 사역과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님의 은사 주시고 주님의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주셔서 교인들에게 이거를 다 주어서 이것이 다 어울려져서 일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의 부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어요. 모든 교인에게.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교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이거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지체는 만나 몸은 하나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의 각 부분이다.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성경책을 100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100불짜리. 100불짜리죠. 100불이는 돈하고 이거하고 가치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거죠. 일단은 이게 껍데기 가치는 같은 거예요. 속에 그 진가는 또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고 여러분을 피로 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하고 여러분 값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샀어요. 핏값으로. 그럼 여러분 값하고 예수님 값하고 같아요? 달라요? 값은 같죠? 같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나는 그리스도만큼 존귀하다. 나는 그리스도만큼 존귀하다. 나와 그리스도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나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 줄 아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교인들, 존귀한 교인들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가 존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읽어봅시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우리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걸 뒤집어 보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또 서로 돌보지 않아, 무관심해.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읽어봅시다. 만일 발이 양손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않았다. 이래서 몸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니요. 이게 거꾸로 뒤지고 이런 거죠. 아, 이건 나는 나하고 관계없어. 신경 꺼. 뭐 이러는 거죠. 교회 일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있습니까? 다 관계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나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관계 없다는 거죠. 니는 니고 나는 나다는 거죠. 이 존귀하게 가치가 있는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존귀한 교인들끼리 분쟁이나 무관심이나 이렇게 남의 일처럼 하는 이런 문제를 없애고 모든 교인에게 유익을 주라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모든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은사를 주고 사역을 주고 직분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뭐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나는 신유의 은사 받았다, 이걸 뭐 자기가 특권층 느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아주 남을 은근히 이렇게 깔아뭉개고 말이죠.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요. 그게
좋지 않은 패단인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유익이란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로 쉰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이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페로라는 말은 견디다, 참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견디고 함께 참고 함께 가고 함께 온다는 단어가 유익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견디고 이게 유익한 거예요. 서로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몸의 일부의 존귀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우리가 아프고 그리스도가 아파요. 누군가 기쁘면 우리가 기쁘고 그리스도가 기뻐해요. 이렇게 존귀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사역을 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라는 사역을 줬어요. 예배. 그 예배하는 거죠. 이게 사역이에요. 예배 사역.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찬양팀이라는 팀의 역할이 있어요. 안내위원의 역할이 있고 헌금위원의 역할이 있고 기도자의 역할이 있고 저같이 설교자의 역할이 있어요. 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또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들은 존귀한 교인들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재주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쁨을 주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영광스러운 이 사역이 이루어져서 존귀한 교인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겁니다. 자, 어떤 유익을 줄까? 실제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 부르고 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되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어서 병 고침을 받아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죄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평하고 또 여러분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아서 또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해서 유익을 주면요 마음의 병도 고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사업도 잘 돼요. 비즈니스도 잘 된다고요. 회사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서로의 기쁨을 주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침, 치유, 회복, 문제 해결의 응답, 마음의 평안, 또 어려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게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에요.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이 다 있어요. 기쁜 원리에서 보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원리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교회가 저절로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부흥하기 위해서 꼭 전도를 해야 부흥한다? 그건 너무 판에 박힌 거예요.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활용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사회가 아름답게 되고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존귀한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가치. 이것이 유익인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일어나게 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 이야기했죠. 배우, 가수, 녹음하는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잘해야 좋은 영화를 만들고 그들이 유명해지고 돈을 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맛보고 나눠주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 구원을 세상에 보여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헐리우드 영화 비교가 안 되죠. 그 영화 이상으로 세상을 빛내는 빛을 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과 사역을 주셨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나이가 90이 넘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 오면은 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배에 앉아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것도 직분이고 은사고 사역입니다. 노래 부를 때 찬양을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부를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식당에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교인들 보면 반갑다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했습니까? 장같이 7개 말했어요. 7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7개나 할 수 있다고. 7개나 교회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은사고 직분이고 사역이에요.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오면 그 일을 잘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존경받고 대우받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십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 그게 다 있어요. 아, 나는 이게 와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재미도 없어.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존귀한 교인이에요. 그리고 각자 할 일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다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 직분을 사용합시다. 은사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존귀한 지체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받은 존귀한 교인입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직분이 있고 저 사람은 사역을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교회는 각자 그런 은사와 직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젊은이들의 그 자기 할 일이 있고, 나이 드시면 할 일이 있고, 이게 어우러져야 사실 교회거든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와야 돼. 다음 주에 그 설교 인용을 할 텐데, 자기가 가는 교회가 참 아름답대. 뭐냐면 어떤 교회는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울고 시끄럽게 하는 교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중하게 앉아서 다 거룩하게 예배한다는 교인이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자마자 다 자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 교회가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 공동체. 이게 클럽이 아니라고. 교회는요, 끼리끼리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밑바닥에서 저기까지 다 모였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게 수준도 안 맞고 뭐 경제적인 수준도 안 맞고 수준도 안 맞고 또 뭐 나이도 다르고 다 잡동사니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명체라고. 그래서 각자의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다 있다고요.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교인이 돼가지고 각자의 직분과 사역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보응을 받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유익하고 여러분도 유익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공동체 그게 다 모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존귀한 교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